네, 이제 시간 돼서요. 시간대로 마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축하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지난주 개인 사정으로 이제 한 주 쉬었는데요. 한 주 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이렇게 짚어드리면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경탄하면서 그분을 뼈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옹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이제 뼈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렇게 경탄하면서 뼈하게 되는데, 그렇게 뼈안았을 때 그분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반대로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나의 나약함에, 나의 사랑의 작음에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정도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차별하면서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을 똑같이 당신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아가서를 인용해서 저를 꽃으로 받쳐주시고 사과로 둘러싸 주세요. 제가 사랑으로 알고 있거든요. 라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꽃과 열매가 필요하다,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보냐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순환과 수급에서 나를 향한 큰 사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칼이 내 영혼을 꿰뚫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순환은 성체 성사의 신비로 주어졌고, 부활은 죽음을 정복해서 만물을 하늘로 이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세상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이 세상이 주님의 순환과 부활로서 은총을 받았고, 은총으로서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순환과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갈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과의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는 베르나는 이제 아가서를 빗대어서 푸른 침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침상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과 하느님의 영이 만나서 서로 포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고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느님과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일치는
내 공덕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부분부터 이어질 거예요. 침상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함께 원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자렛에서 꽃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늘의 신랑에서는 그런 경기를 기뻐하시며 이러한 열매로 가득 차고 꽃으로 뿌려진 것을 발견하는 마음을 하고 자주 그리고 기꺼이 들어가십니다. 말하자면 당시 부산의 음식이나 부활의 영광이 부지런한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을 보는 곳에 그분께서는 분명 부지런히 그리고 가까이 신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은총의 꽃들을 열매와 꽃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꽃들과 맺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나자렛과 꽃의 연결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살펴보면, 네, 나자렛에서 양육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잉태되고 양육된 거죠. 태어난 곳은 다른 곳이지만 잉태되고 양육된 곳이 나자렛인데, 나자렛은 히브리어로 꽃 또는 새싹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세 그 자체가 꽃과 같은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꽃이 활짝 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묻힙니다. 그러면 싹이 크고 자라나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되죠. 그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는데, 마찬가지로 메르나르는 이 자연 현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꽃이에요, 꽃. 네, 레지오 프레시디움에서 부탁드려서 빌렸는데요. 그래서 꽃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순간이란 결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묻혀요. 그러자 싹이 크고 다시 자라나서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순환은 열매를 의미하고요. 부활은 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와 꽃 모두 향기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매는 생각보다 무겁네. 그래서 관리자분이 따셔서 주셨거든요. 어디서 많이 나왔죠? 여기 성당 마당에 있는 가지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서, 물론 이 꽃에서 이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꽃에서 열매를 피우고 그 열매가 땅에 묻히면 다시 자라면서 이렇게 꽃을 피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순환은 이 열매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의 부활은 다시 피는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순환의 열매가 있어야만 부활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꽃과 열매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조건을 이제 살펴보자면요, 하늘의 신랑은 향기를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그리고 기꺼이 내 마음에 들어가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로 가득 찬다. 두 번째, 꽃들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로 가득 차고 꽃으로 뿌려졌을 때 내 마음이 향기로워지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고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 그래서
역적 열매와 덕의 꽃들이 있는 영혼의 그리스도께서 현존한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하는 애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나도 이게 애인이에요. 근데 애인이 예고 없이 이렇게 내 집으로 찾아왔어요. 나를 깜짝 놀라게 해준다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온 거죠. 얼떨떨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내 집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갑자기 이제 누가 찾아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엉망진창이면 이제 여기저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빨지 않는 옷도 여기저기 널려있고 그러면 내 집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애인이 이렇게 집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사는 것 같다. 좋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까요? 네, 그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돌아가요. 왜냐면 나도 멋졌고 상대방도 멋졌잖아요. 그렇게 냄새 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기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열매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과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과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꽃도 뿌려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내 마음이 과일과 꽃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향기로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가끔이 아니라 자주 내 마음에 오시고요.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과일과 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요. 과일과 꽃이 아니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 사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지 않으세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조금 준비가 되면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문 앞까지 와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 신앙을 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만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향기가 어떠한가.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이 과일과 꽃으로 가득 차서 향기로 가득할 때 자주 그리고 기꺼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오지도 않고 기꺼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하느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악취를 풍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면요. 순환의 은총이나 부활의 영광이 부지런한 생각 속에 머무는 것,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면 됩니다. 묵상을 하는 건데 묵상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눈 거죠.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거나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거나. 내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내 마음이 뭘로 찬다? 꽃과 과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향기를 옮기게 된다. 그래서 애인을 내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요. 옷은 잘 빨아서 태워 놔야 합니다. 그리고 애인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도록 방향제를 준비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애인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애인도 자주 그리고 기꺼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좋은 향기가 나니까요. 그래서 악취를 풍기면 반사적으로 이제 피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향기가
풍기면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미움이나 분노나 화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짜증이나 우리가 이제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품으면 내 마음속에서 악취가 나요. 악취가. 냄새가 나면 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이 바로 열매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바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고 무거워서 잠깐 안 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꽃이랑 열매로 가득 차면 향기가 나게 되고, 향기가 나면은 주님께서 자주 그리고 기꺼이 들어오시죠. 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중에 분심이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고민을 토로하시는데 왜 그렇게 분심이 들까라고 의문이 드는데, 그럴 때면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뭐가 보이나요? 파리가 보여요. 파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화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그런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꼬이고요. 사탄이 오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더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반면에 과일이랑 꽃이 가득한 곳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오는데, 교회 전통에서는 보통 나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마음이 꽃과 과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러면 향기가 나면은 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파리가 보이지 않아요. 사탄이 보이지 않고요. 나비가 날아들게 되는데, 그 나비가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이 꽃향기에 이끌려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내가 부지런한 생각 속에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게 되면요, 꽃의 향기가 나게 되고, 향기가 나면 주님께서 자주 기꺼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렇게 찾아오시면 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끌어안고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나자렛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꽃들을 기뻐하시며 순환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영혼에게 자주 그리고 기꺼이 헌종하신다. 파스칼 신비의 지속적인 기억이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영적인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어디냐고, 하느님 있으면 나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에 있는 향기를 분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비거든요. 나비여서 향기롭지 않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환과 부활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3달락 원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로 하나님의 기념을 열매들로 알아들으십시오. 이 열매들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흘러가 지나간 모든 시대 끝에 마침내 때가 찾아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표지들을 다가올 시대의 새로운 꽃들로 주목하십시오. 은총 아래 새롭게 푸르러지는 여름에 피어나는 이 꽃들의 열매는 마지막 때에 있을 성부활이 영원히 머무르러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순환과 부활의 기억을 묵상을 언급한 후에 이제 그것들이 구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먼저 마음을 향기롭게 한 열매부터 살펴보면 이제 열매나 꽃을 살펴볼 거예요. 열매부터 살펴보면 수단의 기념들은 지나간 해에 열매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흘러간 지나간 모든 시대 끝에 비로소 이 순환이 열매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가 차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완성이자 결실로서 순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오면 이제 농부들이 뭘 하나요? 추수를 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지은 열매를 거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 거둬들이면서 추수를 하면은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꼭 겨울이라서 한 해가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의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시죠. 그 열매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땅에 심겨 싹이 크고 자라나면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열매를 묵상하며 마음에 품을 때에 마음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부활의 꽃을 이제 살펴보면요. 부활의 표지들은 다가올 시대에 새로운 꽃들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은총 아래서 새롭게 푸르러진 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순환으로 이미 이 세상에 봄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미래 마지막 때 있을 때 총부활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꽃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완성의 시작이자 전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뭐가 피죠? 꽃이 핍니다. 그렇게 꽃이 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한데 머지않아 여름이 찾아옴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꽃으로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립니다. 그 부활로 우리는 순환과 죽음의 겨울이 아닌 은총의 봄과 여름을 누리죠. 그 부활의 꽃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나 또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꽃인데요. 내가 그 꽃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품을 때 내 마음을 향기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요약을 하자면요. 순환은 구약시대에 완성된 열매로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내고 부활은 새 시대의 꽃으로서 종말론적인 총부활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파스카 신비는 과거를 완성하고 미래를 여는 구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라고 하신 말씀은 죽음의 추위에서 풀려나 새로운 생명의 봄기운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과 함께 열이 왔음을 뜻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분의 육신은 죽음 속에 씨 뿌려졌다가 부활 안에서 다시 뽑혔습니다. 그 향기에 힘입어 곧 우리 골짜기의 들판에서 마른 것들이 다시 푸르러지고 차가운 것들이 다시 따뜻해지며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한 후에요. 이제 부활이 가져온 우주적인 변화를 열매와 꽃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르나르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를 계절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 말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가버렸네. 우리 땅에는 꽃들이 피어났네. 그래서 죽음의 추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봄 기운으로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넘어가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묵시록 21장 5절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겨울을 끝내고 봄을 가져오셨다.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온 거를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싹이 트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은 아니긴 한데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무엇일까요? 매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월부터 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매화꽃을 가리켜서 봄을 불러오는 봄의 전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베르나르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꽃이 인류의 봄을 불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꽃이 죽음의 추위에 떨고 있는 인류에게 겨울을 끝내고 따뜻한 생명의 봄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렇게 인류를 새롭게 하셨다. 무엇으로? 당신 부활의 꽃으로. 저만 꽃을 보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씨와 꽃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육신은 죽음 속에 씨 뿌려졌다가 부활 안에 다시 꽃 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스카 시기의 필연적인 연결인데요. 죽음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꽃이 봄에 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꽃이 이제 피었다가 시들어서 열매를 맺고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싹이 뜨고 자라나서 다시 꽃을 피우죠. 그러면 그 꽃 향기가 여기저기 퍼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육체가 어디 속에 뿌려진다? 죽음 속에 뿌려진다. 이렇게 뿌려졌다가 다시 싹이 뜨고 자라나서 부활 안에서 다시 꽃 핀다. 그리고 그 꽃이 향기를 내뿜는데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세상에 새 생명을 불러왔다라고 비유를 들죠. 그래서 꽃과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요. 그 향기에 힘입어. 그래서 세상이 뭘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분 순환과 부활의 향기에 힘입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마른 것들이 다시 푸르러지고 차가운 것이 다시 따뜻해지며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골짜기의 들판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이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향기가 나면 봄이 온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꽃향기가 나면 주변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겨울에 마른 것들이 푸릇푸릇해지고요.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며 죽었던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님 부활의 꽃향기가 그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꽃향기가 나면 메마랐던 세상이 다시 푸르러지고 추웠던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며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부활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주님의 육체가 죽음에 씨 뿌려진 다음에 싹 트고 자라나서 다시 꽃 피우는데 그렇게 주님
주님 부활을 하셨을 때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그 향기로 말미암아 주님 부활의 향기로 말미암아 마른 것이 부러지고 차가운 것이 따뜻해지는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새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론 처음에는 보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좋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파손된 것을 당신의 순환과 부활로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원죄로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그 겨울을 당신의 순환과 부활로서 당신의 열매와 꽃으로서 그 열매와 꽃의 향기로서 그 겨울을 끝내고 봄을 가져다 주신 거죠. 그래서 마른 것이 푸르러지고 차가운 것이 따뜻해지며 죽은 것이 살아있는 변화가 이루어난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겨울에서 봄으로 되는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우주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죽음에 뿌려진 씨가 부활로 꽃피어 그 향기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이로써 마른 것, 차가운 것, 죽은 것들이 모두 새 생명을 얻는다. 그것으로 주님의 향기로. 네, 다음 PPT를 넘어갈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구합니다. 저희 원문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꽃들과 열매들의 새로움과 가장 감미로운 향기를 내뿜는 들판의 아름다움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아드님을 보시고 천국께서도 기뻐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끝이 주님께서 공내려 주신 기름진 밭의 강시로구나. 참으로 기름진 밭이니 우리는 모두 그 충만함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더욱 친밀하게 그분에게서 원할 때마다 꽃들을 꺾고 열매들을 따서 자기 양심에 가장 깊은 곳을 뿌리니 들어오시는 신랑을 위해 마음의 심상이 감미롭게 향기를 옮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기로운 밭에 비유하면서 내 영혼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름지고 향기로운 밭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아드님을 보시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를 창세기 27장 27절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취,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기름진 밭의 향취로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과일을
먹고 싶어요. 내가 이 감을 먹고 싶으니까 어디서 가져오나요? 마트에서? 아니 그 이전에 과수원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죠. 탐스러운 열매를 잔뜩 매단 나무가 가득한 과수원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꽃향기를 맡고 싶어요. 그러면 꽃을 어디서 가져오나요? 꽃집에서? 아니 그 이전에 화원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망울을 잔뜩 피운 꽃이 가득한 화원에서 가져오게 되죠. 베르나르는 성자가 바로 이 과수원이자 화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 순환으로 열매를 가득 맺고 당신의 부활로 꽃을 잔뜩 피웠다고. 그래서 열매로 가득 차 기름지고 꽃으로 가득 차 향기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이 열매의 원천이고 화원이 꽃의 원천인 것처럼 주님이야말로 이 열매와 꽃의 원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향기롭고 기름진 것을 누가 누리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참으로 기름진 밭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먼저 강조하고요. 우리는 모두 그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수혜자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고 꽃밭에서 향기로운 꽃을 잔뜩 피우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열매 먹고 혼자 맡으려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팔고 그 꽃을 팔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열매를 배부르고 꽃향기를 맡게 하기 위함인데요. 주님은 조금 다릅니다. 그 열매와 꽃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수단의 열매와 부활의 꽃으로 주어진 은총을 내가 거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게 이 꽃과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걸 주셨는데 나는 그 은총의 수혜자다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내가 그렇게 거저 주어진 것을 좀처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의 가치도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지고 향기로운 밭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살펴보면요. 신부는 더욱 친밀하게 그리스도에게 접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접근하는 것은 신부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마다 꽃을 꺾고 열매를 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꺾고 따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 양심의 가장 깊은 것, 내 마음을 향기롭게 해서 신랑을 위해 마음의 침상이 내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내면화해서 내 마음을 그분께 합당한 것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에 과일이 가득하고 꽃밭에 꽃이 가득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멀리서 이제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과일과 꽃이 내게 유익할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내가 과일을 따고 꽃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과일도 먹고 꽃향기도 맡고 그렇게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당신 순환과 부활로 열매와 꽃을 가득 마련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멀리 내버려두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다가가서 열매를 따고 꽃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와 꽃을 따서 내 마음속을 장식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내 마음이 향기로워지는데요. 그렇게 향기로워져야 주님께서 자주 그리고 기꺼이 찾아오셔서 최고의 선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꽃을 따고 열매를 꺾는 것이 열매를 따고 꽃을 꺾는 것이 뭐다? 묵상이다.
묵상. 그래서 묵상은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묵상할 때도요. 저는 되도록 바라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매일 복음 말씀 이제 읽고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되고 분석하셔도 되고 상상하셔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어떤 상황을 그려낸 다음에는요. 그 상황을 그저 바라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영신 수련의 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국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상은 묵상과 달리 수동적이고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묵상에서 시작하실 때 하시되 결국에는 관상으로 넘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실 때도 어떤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분석하고 상상해도 좋지만 꼭 말미에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름지고 향기로운 밭으로서 우리 인간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움을 주기도 하는데 내가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 꽃과 열매를 내가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뻗고 따내서 내 마음을 향기롭게 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자주 그리고 기꺼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 요약하자면요,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밭으로서 모든 이에게 충만함을 나누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인 내 영혼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그분의 덕행을 취할 순환과 부활의 열매 꽃을 따고 꺾어서 마음을 향기롭게 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를 한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일반 손님을 모실 때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야지 손님을 맞아드릴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맞아드릴 때에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설을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주 손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충실한 정리로 장식해야 하니까 지우증과 가시는 분의 자비와 가시는 분의 용기에 가지고됩니다. 이는 다윗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들었나이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주님 자비도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실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거들은 지극히 믿을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녕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의화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의로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며 언젠가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죽음 안에서 자기를 부활 안에서 권능을 보여주셨고 나머지 일들 각각에서도 그 두 가지를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부의 친밀함을 설명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마음의 준비를 자비와 권능을 중심으로 다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자주 모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주 손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 마음을 항상 충실한 증거들로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증거가 있는데 뭐냐? 돌아가시는 분의 자비와 부활하신 분의 권능. 그래서 수단과 부활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혼의 근본적인 묵상 주제인데 순환 속에서 자비를 보고 부활 속에서 권능을 봐야 한다. 그래서 집에 내가 애인을 자주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워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향기롭게 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자주 만나고 싶다면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치우고 그분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해서 마음을 향기롭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 순환과 순환의 열매와 부활의 꽃으로 내 마음을 향기롭게 하는 건데요. 먼저 순환이죠. 순환에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순환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모진 순환을 겪으셨을까? 그 모진 순환을 감수케 하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 즉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부활에서는 그분의 전능한 권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길래 죽음조차도 이겨내고 부활하셨을까? 죽음조차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분의 무한한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자비와 권능을 함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기꺼이 그리고 자주 오신다. 그래서 친정들, 가족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실 텐데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기는 한데 사랑한다고 다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긴 해도 못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나약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믿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한 사랑이 있고 믿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의 권능도 봐야 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분의 뭐만 봐요? 사랑만 봐, 사랑만. 사랑만 보게 되면 그분의 반절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랑이랑 권능이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되니까 베르나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만 이제 권능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못 믿은 거죠. 왜? 내가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충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권능을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사랑 안에서의 전능함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복음 보시잖아요. 복음 묵상하실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돼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측면에서 한 번 보시고 다른 한 번은 그분의 전능함의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권능이 그분께 속하는 글꼴을 살펴보고자 하면요. 베르나르는 시편 62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증언이죠. 두 가지를 제가 들었나이다. 권능은 하느님의 것이었고 주님 자비도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권능과 자비 모두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권위를 빌어서 자비와 권능이 하느님의 본질적인 속성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애인이 자주 집에 올 수 있도록 집을 탐스러운 열매와 향기로운 꽃으로 내가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내 집이 꽃과 열매를 가득 차서 그러면 집에서 싱그럽고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애인의 과수원에서 따왔고요. 이 꽃을 애인의
화원에서 꺾어왔어. 그러면 내 집이 향기로운 공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개인에게 있겠죠. 나는 그냥 따고 이제 꺾었을 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순환과 부활의 묵상으로 향기롭게 해요. 그래서 순환의 열매와 부활의 꽃으로 향기롭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순환과 부활의 근거가 나에게가 아니 주님에게 있다. 나는 순환한 적도 없고 나는 부활한 적도 없어요.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거는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것을 되새겼을 뿐이죠. 그저 따고 꺾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자비와 본능이 주님께 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제 그 근거를 살펴보면요. 실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거들은 지극히 믿을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나르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구원 사업의 5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의화를 위해서, 승천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파견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재림은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각 사건이 나를 위해서라는 걸로 연결되어서요. 구원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그런 어떤 사랑을 자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의 행적을 보아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날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아서 그 행적으로 보아 자신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의 자비와 권능을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당신을 알아서 믿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분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분의 십자가 위 죽음에서 드러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비를 보여주시고요. 당신이 죽음마저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다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권능을 보고 주님을 믿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권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식사 준비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나를 위해서라면 대충 때우게 됩니다. 대충 있는 걸로 먹던지 시켜 먹던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가족을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밥도 새로 하고 국도 만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두 나를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요. 당신이 승천해야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없이 혼자 있으면 이제 외로워지니까 그런 나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셨고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공격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비와 권능이 드러난 면모를 조금 살펴보면요. 분리돼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죽음 안에서는 자비가 드러나고 부활 안에서는 권능이 드러나는데 통합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머지 일들에서는 자비와 권능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의 모든 구원 행위가 자비와 권능의 완전한 조화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살펴보면 죽음 안에서 주님의 순환 안에서는
자비가 드러나고요. 부활 안에서는 권능이 드러나고, 그리고 승천과 성령 파견과 재림 안에서는 자비와 권능이 동시에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권능하신지, 권능을 지니셨는지 알 수 있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그리스도를 자주 모시려는 영혼은 마음을 자비와 권능의 증거들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속성은 다윗의 시편에서 증언되었고 그리스도의 5가지 구원 사업을 통해 완전히 증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은 자비를 드러내고 부활은 권능을 드러내는데 나머지는 둘 다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간 아마 조금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함께 읽어볼게요. 신부가 자신을 잠시 사과와 꽃으로 둘러싸고 갖춰달라고 청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만일 이러한 영역들로 끊임없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사람의 힘이 쉽게 식어버리고 어느 정도 쇠약해질 수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언젠가 진실로 힘들게요 오랫동안 갈망하던 호흡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말합니다. 그때 그녀가 말할 것입니다. 그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오른팔은 나를 옆에.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가서 2장 6절이요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스터디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강의를 끝까지 못하고 절반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전반기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왼팔이 내 머리 밑에 있고 오른팔로 나를 껴안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르나는 이제 영혼이 최종적인 합의를 이룰 때까지 필요한 현세적 격려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내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부의 영혼은 자신의 사랑이 쉽게 식어버리고 어느 정도 쇠약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받는 음중의 표시들로 지속적인 영적 자양분이 되는 사과와 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사랑이 끊임없이 데워지지 않으면 식게 되기 때문에 뭘로 데운다? 사과와 꽃으로 데운다. 어느 신부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초 정말 뜨겁게 신랑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히 뜨거울 수가 있어요? 뜨거울 수가 없어요.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도는 다를지라도 사랑은 식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함께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워야만 사랑이 식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서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불타올라.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히 뜨겁지가 않다. 그래서 급격하게 끌어오는 사랑, 급격하게 그 식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도는 다르지만 사랑이 식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죄의 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나약한 사랑이 자동으로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순환의 열매와 부활의 꽃들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을 향기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향기롭게 만들어야 주님께서 자주 기꺼이 침대인 내 마음을 오시고 그 침대에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를 어떻게 드시나요? 먹는 차요. 뜨겁게 우려서 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차를 뜨겁게 우려놓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식습니다. 식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어로
배워 먹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사랑도 가만히 두면 식는 게 당연합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 속 자비를 묵상하고 부활 속 권능을 묵상하면서 계속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따뜻하게 배워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요. 진실로 인도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적인 합일의 장소입니다. 천사 혼인의 왕정인데 여기서는 마음을 가리키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갈망하던 포옹을 의미하게 되는데 천세를 관통하는 영혼의 궁극적인 열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느님과 이렇게 포옹해서 하나 되는 것이 이제 하느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녀가 신부죠. 신부가 말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왜 식으면 안 되냐.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의 열매와 부활의 꽃으로 침대를 향기롭게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주 그리고 기꺼이 침대에 옵니다. 침대에서 뭐예요? 자요? 네.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게 돼요. 포옹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침대를 이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끌어안게 돼요. 주님을 보고 그 사랑을 경탄하면서 끌어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포옹해서 하나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 되면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완전하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열렬하게 사랑해서 그분과 이렇게 하나 되어 왔을 때 내 영혼에서 이제 악취가 피지 않고 향기가 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왔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식으면 나는 그분을 끌어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끌어안아요. 모르는 사람과 포옹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포옹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핵심이 나가기 2장이죠. 그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오른팔은 나를 뼈아내요. 그래서 오른팔과 왼팔이 주님 사랑의 두 가지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가 가난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알게요. 왼팔로 이렇게 머리를 받쳐. 왜냐면 모가지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받쳐주고 이건 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로 이제 내 쪽을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당신 왼팔로 내 머리 밑을 받쳐줍니다. 왼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오른팔로 당신 품으로 이제 끌어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팔과 왼팔은 주님 사랑의 두 가지 형태를 알려주는데요. 다음 주에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서 제가 하느님이라고 치고 물론 아니죠. 하느님을 치고 하느님 나라가 뭐냐? 왼팔로 받쳐주고 오른팔로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하느님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에서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이 붙어서 하나 될 때까지 이제 내가 이제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이게 된다. 이렇게 크게 알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줘야 돼요. 시간이 너무. 요약하자면 열연하는 영혼이 최종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힘숨과 격려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현세 나약함과 정말로적인 완성 사이의 긴장을 요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기 때문에 열매와 꽃으로 내 사랑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배워졌을 때 내가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주님과의 호흡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보다 하느님과의
포옹이다. 그리고 그 포옹은 내 사랑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근데 식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묵상해야 된다. 또 뭘 묵상해야 되나? 주님의 순환과 구원을 묵상해야 된다. 또 순환과 구원 속에서 뭘 봐야 된다? 순환 속에서 자비를 보고 구원 속에서 권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환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이걸 영광 손하실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